반갑습니다. 제가 요나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거의 한 달 전이긴 한데 요나서 1장, 2장 공부했고 오늘은 이어서 3장, 4장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인데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단톡방에 PDF 파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보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본문 오늘 3장 4장이긴 한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1, 2장 잠깐 간략하게 줄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도망치기 위해 배를 탔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막기 위해 바다에 폭풍을 보내십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폭풍을 보내시고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졌는데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백이 기도 속에 등장하고 결국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여기까지가 2장 이야기고 오늘은 3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3장 1장은 요나서 1장 1장하고 1장 1절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거의 같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 두 번째로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기도 하고 요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있구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어찌 보면 실패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폭풍을 보내시고 또 큰 물고기를 이렇게 준비하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요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선명하게 요나서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도망치는 요나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결국 자기 앞에 다시 세우시고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일에 무조건 요나랑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요나 아니고서는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즉, 그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도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이 요나라는 사람 그 자체 그리고 요나와 함께하는 사역 또한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했구나,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 했을 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 구원이 참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향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않더라. 하나님의 시선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향해 있더라. 그 사람들도 귀하고 존엄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3장 2절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한 지점은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라는 문장인데요. 사실 이 한 문장에 이게 개역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향하다, 향하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더 직역하면 내가 너를 향하여 말한다. 너는 니느웨를 향하여 외쳐라. 이렇게 향하여가 2번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여 말한 그것을 요나는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니느웨를 향해 외쳐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요나는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건데요. 사실 요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이 3장 읽어가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정말로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을까? 여기가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 3절의 핵심 표현은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놨는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입니다. 즉,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사흘, 3일이죠.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정말 크다라는 건데요. 흥미롭게도 4절 보시면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뭔가 벌써 요나의 행동이 조금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렇죠? 순종은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사흘이나 필요할 정도로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라는 시간만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한 것 같지만 뭔가 이제 제대로 순종한 게 맞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저자는 이 요나서의 저자는 사흘 동안 그리고 하루 동안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요나가 뭔가 서둘러서 대충 후다닥 그걸 해치웠다 하는 느낌을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지점은 이상한 지점은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거든요. 아까 앞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그대로 외쳤을까? 그 메시지는 훼손하지 않았을까? 인데요. 여기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는 없거든요. 요나서에서 등장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요거 조금 이상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우리가 보통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의 그 패턴을 보시면 거의 늘 동일한데요. 저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게 일반적인 그 심판 선포 그 메시지의 프레임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저들이 현재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게 일반적인 선포 메시지, 심판 선포 메시지인데, 근데 요나는 그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저들의 죄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야 그들이 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고 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해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는데 요나는 이거 다 뺍니다.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독한 풍자이기도 합니다. 사흘이나 필요한 성읍인데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만 선포했던 요나. 심지어 선포한 메시지조차도 죄에 대한 고발, 하나님은 다 삭제함으로써 최대한 간결하게 최소한의 내용으로 선포했던 요나. 즉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것은 여기 40일이라는 시간이거든요. 40일. 40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이었고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재임 기간이 보통 40년이었고 40년간 그 땅이 평온했다 이런 표현들이 꽤 많고요. 다윗도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고 모세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또한 이세벨로부터 도망친 후에 다시 호렙까지 가는데 40일 동안 걸어서 가게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물론 그 의미가 정말 딱 그 기간 40년, 40일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꽤나 많은 학자들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긴 기간, 긴 시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이 집 혹은 이 방 이렇게 코딱지만 하냐. 실제로 그 집이 코딱지만큼 작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작다 비유를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긴 기간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해석을 이제 가지고 온다면 요나가 여기서 말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선포는 그 시대를,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생각보다 늦게 온다라는 뉘앙스를 갖게 하는 겁니다. 40은 긴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곧 임박할 시간이 아니라 심판 천천히 와 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풍김으로써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늦추게 하는 그런 효과를 요나가 기대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요나서 이제 1장부터 이 저자가 묘사하는 요나라는 인물은 충분히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흘이나 필요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하루 동안만 대충 선포했고요. 선포의 메시지의 내용도 죄에 대한 고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다 뺐고 마지막에 심판이 늦게 올 것처럼 선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요나서 저자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되게 일관된데요. 요나는 이방인 사공들이 죽던 말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으로 멸망하던 말던 상관없더라라는 거죠. 계속해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앞에서 그 요나의 그런 불성실한 메시지 선포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 옷을 입는데요. 여기 금식과 굵은 배 옷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과 생명을 공급하는 음식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겉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좋은 옷 입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고 거친 배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진정한 힘과 생명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회개합니다. 이어서 6절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래서 이런 니느웨 백성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변화의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습니다. 보좌와 왕복은 그가 왕임을 나타내는 이 나라에서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음을 이제 상징하는 물건인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제 위에 앉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다는 스스로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 아래 자기가 있음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장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방인 사공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니느웨 백성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조서를 내리는데 흥미롭게도 짐승들까지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래서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하고 이제 배 옷을 입히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금식과 배 옷은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것의 상징인데 회개할 수 없는 짐승들에게 금식하며 배 옷을 입게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은 사람과 짐승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함을,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요나서에서는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폭풍, 큰 물고기, 그리고 4장에 나오는 박넝쿨, 벌레, 뜨거운 바람 이런 자연 현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자연 현상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그 주권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 이방 민족 사람들이 짐승에게 금식하게 하고 배 옷을 입힘으로써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나와 비교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치는 불순종하는 요나와 비교되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제가 했을지 모르겠는데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도 되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1장에서 바다에 폭풍이 이제 임했을 때 이방인 선장이 자는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작 요나는 부르짖지 않고 배의 선원들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너 부르짖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 이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이방인 왕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래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웠냐면 저는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발도 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도 요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였는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예언자 선지자 요나가 선포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히려 여기서 이방인 왕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심판 선포 그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 왕이 오히려 하고 있는 모습들. 마치 이 이방인 왕이 더 하나님의 선지자답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지독한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어서 9절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개역 개정 성경과 달리 이런 거 죄송하긴 하지만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누가 알겠니, 누가 알겠느냐
가장 먼저 앞에 있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저도 공부하고 있지만 배운 바로는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가장 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냐 이거를 이제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건데, 누가 알겠냐 어떤 의미일까라고 한다면 전 이런 의미 같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신다라고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셔야 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알겠느냐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는 그 1장에 이방인 사공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 보시면 그 이방인 선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혹시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 하시는 거다 인정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요나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이렇게 견딜 수가 없었던 게 요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행동해야 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가 요나 안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실은 자기 뜻이 더 우선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이방인들과 요나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반복해서 9절 10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빨간색도 표시해 놨는데 돌이키다.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야 혹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실제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도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7절 8절인데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했는데 여기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 멸하려 할 때에 이 멸하다라는 단어는 방금 본 요나서 3장 9절에서 멸망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 악에서 돌이키다, 재앙을 내리다, 뜻을 돌이키다 이게 전부 다 방금 요나서 본문에 고스란히 쓰였던 똑같은 표현들이거든요. 마치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요나서 저자가 예레미야서를 갖고 있었나? 내용을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멸하려고 이미 결정을 했는데 저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뒷장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인데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으면 내리려던 복에 대해서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복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정해진 재앙을 철회하십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으면 내리려고 했던 복도 거두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서들을 보시면 그 바울의 신학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마치 고정된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본문들이 분명히 곳곳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근데 사실 적어도 구약의 윤리 패러다임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신다가 적어도 구약의 윤리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고 바로 4장 보겠습니다.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큰 성읍에서 하루 동안만 선포했고 심지어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조차도 죄에 대한 고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늦게 올 것처럼 선포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에 반해 이방인들은 이런 요나의 불성실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선지자다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회개에 반응하셔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자신의 뜻을 거두십니다. 바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제가 다급했을까요? 말이 빨랐나? 좀 일찍 끝날 것 같기도 한데 밥이 준비됐을까요? 바로 4장 보겠습니다. 4장은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담겨 있는 장면인데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쳤을까? 선지자인데 왜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만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그런 풀리지 않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 사실은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4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총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본문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둘러싼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 그리고 박넝쿨을 둘러싼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 마지막이 박넝쿨과 니느웨를 둘러싼 하나님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입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거든요. 근데 마지막 3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끝난 게 맞나 싶은 그런 느낌.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서의 저자는 청중 혹은 독자들에게 이 요나의 자리를 초대하여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한 절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심심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힘든데. 요나서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1절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대로 직역하면 매우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이제 싫어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이 단어는 재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큰 재앙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나서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또 나중에 요나서 개인적으로 읽어 나가실 때 이 저자가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사용하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폭풍이 임했을 때 사공들은 이 재앙 누구 때문이냐라고 말을 하고요.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할 때도 재앙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4장 1절에서도 재앙 등장하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니느웨에 임한 구원이 요나에게는 큰 재앙이었다. 조금 더 느낌이 다르죠. 매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게 할 만큼 재앙이었다. 그래서 요나는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실제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구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재앙. 놀랍죠. 하나 주목할 점은 더 재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요나서에서 재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임한 폭풍, 니느웨에 임할 심판, 다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 역사,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지점은 사공들도 그렇고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고 이 이방인들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요나는 그 재앙 앞에서 분노합니다. 성내다. 1절에서 성내다라고 하죠.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마땅히 해야 할 행동, 부르짖고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는데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도망치고 분노하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또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요나보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여호와 신앙에 가까이 닿아 있다라는 거죠. 4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에서 총 2번 기도하거든요. 이 표현은 2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한 달 전이니까. 그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가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그에 반해 여기 4장에서의 기도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 하지만 저들을 살리신 거 나는 싫다. 큰 재앙이 2번의 기도를 통해서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매우 자기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법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가? 철저하게 이 나 중심만의 기도는 아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가 여기서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2절 보시면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쳤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줄을 내가 미리 알고 도망쳤다라는 건데요. 이 장면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여나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그 옳지 못한 행동을 할까봐 내가 미리 방지하고자 도망을 친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폭풍 보내시고 큰 물고기 보내셔 나를 니느웨로 보내셔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역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은 틀린 거다라고 요나는 그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뿐인데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상하죠. 요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도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고 여기서도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8절에서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배의 사공들이 죽던 말던 니느웨 사람들이 죽던 말던 상관이 없었고 자기도 죽던 말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에게 생명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뒤에서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그 둘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요나와 그와 반대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심지어 짐승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대조하고 있지요.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가 분노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하시거든요.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런 태도는 반복해서 드러나거든요. 여기 질문에서도 답을 하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요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번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요나는 저자가 요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사실 듣지 않은 자, 답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 왜 분노하냐, 너가 분노하는 게 옳냐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성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려고 그늘에 앉습니다. 전 여기에 핵심 표현이 이거 같아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그 뜻을 정하셨는데 요나는 그 성읍에 뭔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뭐 알 수 없습니다. 뭐 여기서 이유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이 장면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나는 그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겠다라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러니까 너 왜 분노하냐에 답은 하지 않고 계속 그 성읍에 뭔가 일어나기를, 재앙이 제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4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그 이유가 좀 흥미로운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이제 그늘을 주시는 겁니다. 박넝쿨을. 근데 여기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서 본 그 재앙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반복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일관되게 던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건데요. 재앙에서 그를 건져내시려고, 재앙에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여기 면하게 하다는요,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어휘입니다. 재앙에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그러자 요나의 반응이 어땠죠? 크게 기뻐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재앙과 같은 표현들은 니느웨에 임할 재앙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분노했던, 심지어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요나, 그에 반해서 자기에게 임한 재앙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뻐한 요나,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래서 나의 재앙만 사라지면 그만이라는 것이 요나의 너무 이기적인 모습,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햇볕으로 인한 그 뜨거움이, 이 작은 불편이 요나에게는 저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였다, 문제였다 하는 것을 또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요나는 4장 2절에서 멋진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다고, 인애가 크다고, 굉장히 종교적인 멋진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자기에게만 포함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복지, 나의 행복, 나의 안전, 나의 평강을 위한 나의 도구 혹은 신일 뿐이죠.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가끔 마음이 찔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도 사실 요나서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벌레를 예비하셨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다 같은 표현인데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리 준비하신 이 네 가지는 전부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내시는 무언가인데요. 그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도 소중했지만 요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요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입하시더라라는 거죠. 요나서에서 요나는 사실 꾸준히 실패합니다. 불순종해서 도망치고 죽기를 바라고 하루만 메시지를 선포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속 실패하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를 포기하실 법도 한데,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보내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삶에 개입하시더라. 나는 이 일만큼은 요나랑 하고 싶다. 너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못난 요나도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 있는 존재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요나는 성내다 총 2번 분노하거든요. 한 번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2번째로 여기 박넝쿨 때문에 분노합니다. 2번 분노하는 것을 보면 요나에게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보다 이 박넝쿨이 더 가치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운명이 달린 일에는 무감각하면서도 나 자신의 작은 이익과 행복에만 매몰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합니다. 4장 10절, 11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1절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디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모른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랐으니까 그 도시에는 폭력과 악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 요나가 보냄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 폭력으로 가득한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으니까 선지자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 11절 보시면 모두 아끼다, 소중하게 여기다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박 넝쿨을 아꼈고 하나님은 큰 성읍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을 아끼십니다. 여기 사람과 가축에 등장하는 이 공통점은 뭘까라고 했을 때 생명이죠. 생명. 그런 점에서 요나서는 계속해서 니느웨를 큰 성읍, 크다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크기가 크다, 큰 도시, 규모가 크다 이런 의미도 1차적으로 있겠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이 크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가득한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큰 성읍 니느웨, 크다, 도시, 성읍, 니느웨 요 세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에만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꾸 이 성읍이 크다고 하세요.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니느웨란 도시는 단순히 규모가 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너무 많아서 차마 재앙을 내릴 수 없는 곳. 어떻게든 요나를 보내서 이들 빨리 악으로 돌이켜서 나에게 향하기를 바라는 그런 곳이 크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자기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다에 빠져 죽으려는 요나 살리시고 벳사공들 살리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고 심지어 가축들의 생명마저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곳곳에 이 책의 저자가 활용하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장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특정 대상과 요나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4장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의 수입니다. 단어의 수. 사실 이건 제가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발견하신 건데요. 그 4장 본문에 사용된 단어의 수를 보시면 요나가 한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요나가 독백, 요나가 혼자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의 수가 39 단어입니다. 반대로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혼자 독백하시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수도 39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숫자가 서로 대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세요. 너가 성내는 게 옳으냐? 세 단어. 8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여기도 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응하죠. 마지막 9절은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인데 하나님 5단어, 요나 5단어 서로 수가 같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 쓰다 보니까 똑같네 이럴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 요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4장의 구조를 이렇게 구성했다면 여기 어떤 의도가 있다면 이거 상상해 볼 법합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대등하게 말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신데 이 대화의 자리에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소통하셨다를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늘 정답이시겠지만 요나가 틀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의 목소리 들어보겠다. 나 너의 작은 소리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못난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나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시기로 결정했다라고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요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내가 요나와 같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그러니까 요나의 대답이 없는 채로 끝이 납니다. 뭔가 열린 결말 같은 건데요. 우리 모두를 사실 이 질문으로 초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그래서 따로 적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나서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보고 꼭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서 마쳤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반성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요나를 니느웨라는 도시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로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던져야 할까?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존재해야 할까? 혹은 요나처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요나의 불순종, 타협, 불평, 분노, 외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요나를 통해서 자기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 기억하여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하루하루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작은 발걸음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